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 원로 목사님, 석강근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학생회 첫 번째로 이 교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광석 목사님과 연말에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목사님 모교회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아, 제가 처음 다닐 때 이제 삼양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예수소망교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이제 까까머리 학생이 60이 훨씬 넘은 그런 세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 좀 하다가 한 20년 목회 하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비자 거부를 당해서 키르기즈에 가서 조금 또 잠시 있다가 그리고 탄자니아 잔지바르 자치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두 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펜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인데 인구는 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인구는 제주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99.9%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때로는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면은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좀 소리가 좀 크면 전화 와요. 조용히 하라고.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자기들은 새벽 3시 반부터 마이크 틀어놓고 기도하고 5번씩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지역 개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지역 개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삽니다. 제가 본 것은 움막 같은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 옆에 닭이 살고 그리고 옆에 부엌이 있고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살아요. 네,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역 개발,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도 지어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도 만들어주고 또 지하수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니까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직접 전도는 못하더라도 영적 사역이라고 해서 지켜주는 사역이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99.9999가 다 무슬림이지만 그러나 그 펜바가 이제 탄자니아의 식민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탄자니아에 주둔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자니아 본토에서 들어온. 그리고 또 이제 탄자니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디가 좀 먹고 살 데가 있을까 막 찾다 펜바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선생님 저 내일 이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왜 내일 이사해? 그랬더니 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집 빼라고 쉽게 얘기하면 방 빼 소리를 들어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 주변에서 못 살고 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산 속에 이제 움막 짓고 그렇게 살면서 숯 같은 거 구워서 뭐 그들이 이제 카사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농사 짓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교통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멀고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잖아요. 교육이 제일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그건가 봐요. 아이들 교육 못 시키고 공부 못 시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도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무 잘라서 떼고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니까 에이 무슬림으로 가자. 그래서 개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 속에서 섞여서 살게 되는 거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켜주는 사역해서 그들을 돕는, 때로 숲속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 좀 주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지역 개발, 하나는 영적 사역.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을 제가 하는데 제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몇 장 보여드리고 이어서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님 꿈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고장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제 자신을 이제 소개하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구멍가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조그만 구멍가게는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그만큼 이렇게 갖다 놓고 팔잖아요. 먼 도시까지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뭐 교통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나가고 이제 구멍가게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구멍가게 같은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셨듯이 제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다 그냥 아도를 해가지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두를 다 제가 그냥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크게는 이제 참 교실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교회도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새로는 못 져요. 못 짓게 해요. 지어진 50년 전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탄자니아가 이제 처음 시작한 사회주의로 시작됐는데 그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이전에 뭐 100년 전, 80년 전 그때 영국과 이런 독일의 그런 지배를 받을 때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다 낡았죠. 다 낡아서 부서지는데 그런 교회를 이제 새롭게 저희가 지어줘 주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땅을 뺏기고 돈 뺏긴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무슬림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좀 고치려고 지붕을 뜯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못 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엄청 들였던 그 땅과 이런 것들 자재들 다 뺏겼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외태라고 하는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아주 오래됐죠. 이들이 독립전에 세워진 교회니까 50년 이상 된 교회인데 다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이 다 새고 막대기로 이렇게 지붕을 기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새로 지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지어줄 때 아무런 뭐 방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지었는데 그 옆에 어느 이제 전도자가 저 김 선생이 저기 교회를 지었는데 나도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중앙에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땅을 긋고 그리고 벽돌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어디 펜바에다 교회를 짓냐.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래 탄자니아 방송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뺏어버렸어요. 땅도 뺏고 벽돌도 뺏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슬림,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저희 교회를 지어준 그 교회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무슬림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 부셔버리면 어떡하냐고. 불질른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부셔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물론 그 교회는 짓지 못했지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로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후원을 받아서 지은 교회가 아무 일 없이, 그 목사님도 그래요.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무사하게 지었는데 여기는 짓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어쨌든 그 교회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로서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펜바라고 하는 것이 99.9999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 구멍가게 같은 사역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든 크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펜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요. 자, 이스라엘 유대 너희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당시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야, 미국 이제 중국한테 먹힐 것 같아, 질 것 같아, 미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미국 사는 친구들 얘기하기를 절대 그런 일 없다, 미국이 왜 망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망해야만 포로 생활 종지부 찍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최고의 나라,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해? 믿어집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그렇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야, 세계 최고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종지부 찍고 마치고 돌아오리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10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0년 후는 몇 살이 돼요? 80세가 되잖아요. 그죠? 20살이라고 그러면 70년 후는 90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탄자니아의 이 평균 수명이 한 50대 됩니다. 50대. 왜 그러냐면 영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낮은데, 제가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은 뭐 한 40대 아닌가요? 뭐 50대는 충분히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 나이를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탄자니아에는 선생님 나이는 없어요. 그래요. 왜?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나이는. 그러니까 아니 50대 되면 죽고 60대 되면 죽는데
어떻게 70대까지 80대까지 살아남는다, 살아있다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들도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고요. 응? 그런데 일어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루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펜바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저희들이 잘 이렇게 이제 돌보고 또 먹을 것도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미에 여러분 꿀한 학교 안 가면 뒤지게 얻어맞아요. 아직은 거기 엄청 사람 때려요. 그런데 오면 좋거든요. 저희 센터에 와서 평생 만져보지 못한 컴퓨터도 만져보고 평생 만져보지 못한 물감도 만져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꿀한 학교를 안 가고 얻어맞더라도 사탕 하나 얻어먹고 과자 하나 얻어먹고 사랑받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는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주변에 음식키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사원의 이맘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 저희 CDP 센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맘들하고 그리고 동네 이제 좀 입심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 다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왜 거기 애들 자꾸만 보내느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너희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앞으로 보내지 마. 그래서 이제 보내지 않는 걸로 부모들이 이제 이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한 아이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결연을 해서 도와줄 때인데,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가 이제 그 부모들하고 약속을 해서 회의 날짜를 잡아서 막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번 팍 폭발하면 무섭게 막 번져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왜 약속을 잡았느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근데 참 제가 그 예수소망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한 교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를 앉았는데 여자분은 6분, 남자분은 7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지휘하는 분이 7분 치면 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반주하는 분은 또 남자분이시네. 그래서 8분.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못하게 하려고 회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 300명의 그 부모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러고 막 하면서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거 애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런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교장 선생님, 여자분이신데 참 점잖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학교, 교실 지어주는 벽돌도 사드리고 지붕, 양철도 우리가 해드리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이분들이 크리스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저희 스텝 중에 무슬림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와서 같이 운동하는 무슬림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 아무개 선생님은 무슬림입니다.
크리스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는 거기서 이제 뭐 선교사다 목사다라고 얘기 못하니까 그냥 선생님 아니면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마스터 킴 이렇게 부르고 제 아내는 마마캉 이렇게 불러요.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마마캉을 나는 믿는다. 이분들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돕는 그 진실된 마음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권위가 좀 있으시잖아요. 막 들떴던 그 막 분위기가 푹 가라앉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꼬리를 내린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다가 꼬리를 쭉쭉쭉 그냥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다음날 아이들이 올까 안 올까. 근데 아이들이 왔어요. 아멘. 제가 한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야, 너 어제 너희 아버지 어머니 회의 참석하셨지? 했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너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전도한다고 해도 괜찮아. 너 거기 맨날 가. 아멘.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저는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에스라서 1장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에서 나오는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펜바의 사역을 펜바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을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저는 펜바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탄자니아 펜바섬의 그 무슬림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이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동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 이제 사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겁도 주고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무서운 거 많잖아요. 무슬림들이 크리스찬 막 죄송합니다 목을 베는 유튜브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겁도 좀 나고 그래서 집에 휑한 곳에 저희가 현지 제 수련생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문을 꼭꼭 몇 번씩이나 잠그고 그래도 뭐 도둑도 맞고 뭐 막 그런 적이 많은데요. 그래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뭐였냐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면은 여러분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복음성가더라고요. 그걸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때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 안 해. 나 그만둘 거야. 구역장? 안 해. 내가 예배드리러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응?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구역장으로 갔더니 그 새댁이 자기 구역에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파트 문을 두들기니까 문도 안 열어줬대요. 네. 응 하는 분들은 경험하셨어요? 응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막 말씀하시, 그때 말이야 내가 뭐 밥이 없어 뭐가 없어 뭐 내가 의도 먹으러 갔나? 나 목사님 뭐 그래도 그 권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더니 그 문 안 열어줬던 그 세대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권사님이 되시고 구역장이 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나 안 해 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그리고 그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나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 내게 주신 사명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겠죠. 그 세대를 위해서. 그죠? 그랬더니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권사님 되시고 구역장 되시고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참 좋은 일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막 사역했지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언어도 안 되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심어서 먹으면 되지요. 심어서 나면 제가 심어보지요. 참 힘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 서울역 지하철 계단에서 막 울기도 했어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얼마간은 공황장애를 앓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걸음이 빨라서 저 혼자 걸어 다닙니다. 저 혼자 막 걷다가 빨리 와 빨리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내가 가면 제 손 잡고 조영아 내 손 좀 잡고 가. 내 손 좀 잡고 가. 뭐 그렇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키르기즈스탄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나 안 해 그런 적 없어요. 그것만큼은 저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안 해 그만둬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고발하지만 우리 아내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참는다는 그런 정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목숨의 위태로울 때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군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나는 그 자리를 그 진지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힘들 때 이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해. 여호수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 읽어보면 좋겠네 시간이.
그러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아멘. 저는 뭐 그 1절 여호수아 그거 끝까지 뭐 이렇게 막 못한다 할지라 그 말씀은 기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나는 절대로 너를 실어 버리지 않을 거야.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실했고 모든 역사 속에 정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세요. 저는 그랬어요. 버텼어요. 힘들었어요. 눈물도 나고 정말 힘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5명의 아이들을 처음 결연했는데요. 뭐 중국 사역은 빼고 이제 탄자니아 들어가서 5명의 아이들을 결연했는데 처음에 여러 군데 많이 다녀죠. 바쁘게 힘들게 2시간 반 막 이렇게 다니기도 산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80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제가 일하러 갔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멘? 제가 저는 뭐 인원이 많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제가 첫 번째로 사역지에서 병원을 지었을 거예요. 병원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진짜 땅바닥에서 글씨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펜바섬에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선생님만 의자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땅바닥에다 글씨 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을 짓게 해주셨고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3,000명 3,500명 500명에서 한 3,500 무슬림이니까 아이들 엄청 많이 낳아요. 뭐 아내를 넷씩 둘 수 있는데 한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세요. 아내를 넷을 둘 수 있어요. 남자 성도님께서 뭐 아쉬워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넷을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애를 얼마나든지 낳을 수 있잖아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500명 어떤 학교는 3,500명까지 제가 봤는데 그 학교에 수도꼭지 하나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 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저 동네 가서 이 통에다가 물을 길어 갖고 와요. 그래서 교무실 앞에다 놔둬. 그럼 그 물은 학생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안 오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한 모금씩 마시면 끝나겠죠. 그런 곳에 수도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게 물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물이 안 좋으니까 그 물 먹으면 이제 질병이 오는 거예요. 뭐 콜레라, 말라리아, 장티푸스 뭐 등등등. 왜 그러냐면은 아무데나 그냥 배변하거든요. 화장실 없으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구멍 하나 뻥 뚫어 놓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게 다 흘러 내려 물로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하수도 이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프리카 좀 생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 아내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감사해요. 저는 뒤에서 소리만 질러요. 이거 틀렸잖아. 벽이 삐뚤어졌네. 벽이 진짜 삐뚤어져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한테 저거 벽이 삐뚤어졌어.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나중에 플라스타라고 그러는데 미장, 세멘 붙일 때 다시 붙이면 돼요. 그래요. 그럼 한쪽은 얇게, 이쪽은
두껍게 붙이겠다는 얘기죠. 모든 게 손으로 하니까,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하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중에서 애기 엄마들이 물 붓는 거 있잖아요. 그 교실 짓는 거예요. 학교 교실 짓는 건데, 제가 다 대줄 수 없으니까 일은 당신들이 해라. 일은 당신들이 하고 재료는 우리가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짓는데,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동네 모든 어머니들이 아기까지 없고 나와서 물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물을 부어가지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이제 뭐 철근 깔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그런 거 못 깔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집어넣고 흙 집어넣고 이제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 자식들 공부시키고 싶은 정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바닥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다 그런 일을 해요. 교실도 짓고 뭐 다리도 놓아주고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감사하면서 제가 그 영상에 배경음악을 깔은 집어넣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 욕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견디고 버텼더니,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고,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오늘날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 뭐 난방비 폭탄이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또 직장에서 나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곁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길이 막혔어?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견디니까 지금은 뭐 한 5명에서 8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병원도 하나 짓고 또 산부인과 병동도 필요하다고 또 지어주고, 교실도 또 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고, 부족하지만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니까 제가 이래봬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도 되고,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쉬운가? 65세의 나이에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저도 울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 절대로 떠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구역장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 일하시는데 힘드시죠? 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으실 때가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버티세요. 그냥은 못 버텨요. 기도하면서 버티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버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동력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가가지고 맨날 교실 짓고 병원 짓고 뭐 이런 어떤 역사가 그 복음 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의 변화를 봐요.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 제가 탄자니아에서 잔지바르 펜바에서 제일 깨끗하게 사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 아이들이에요. 제일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 아이들이에요. 제일 청소 잘하는 아이들이 저희 센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손잡고 와요. 저희 센터에. 선생님, 우리 아이도 여기서 좀 태권도도 배우고, 우리 아이도 여기서 미술도 좀 하고, 우리 아이도 키키 교육도 좀 하고. 그들이 와서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어머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세계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보여요.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역사. 하나님이 펜바에서 일하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같이 펜바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펜바의 이런 변화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펜바에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펜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변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 역사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펜바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정말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넘치고 흘러넘쳐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